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코로나19의 현실 속에서 오늘 또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같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의를 주셨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파하는 이 땅과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큰 이루와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00장 1절 3절 우리 찬송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 족하네. 범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다 좋아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전민영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성으로 찬양과 경배 올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졌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입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의 강단이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성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생명수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마, 태풍으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온 국민이 협력하여 위기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온 교우가 합심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 지켜주시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나뉘어진 마음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둡고 무거운 가슴에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 애면치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늘의 빛을 내려주시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속에 빛이 함께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장례 중에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와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저희 성도들 주님 안에서 모든 시험, 환난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고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저희 성도들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응답 주시며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길 원하옵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옵니다. 경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부가 없지만 우리 성도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계획으로는 내일부터 또 새벽 기도회만큼은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또 8월을 마치고 9월을 시작하면서 월삭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19가 또 정부에서 한 단계 좀 올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큐티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이제 다음 주일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 재직기가 있는데 우리 각 부서의 책임 맡으신 분들은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수록 우리 개인의 영성 관리, 사람과는 비대면일지라도 하나님과는 대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런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떤 간절한 바람, 전염병의 소멸로 인하여 우리 일상생활의 회복 그리고 또 주일이면 자유롭게 이전처럼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정말 어렵게 지금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헌금은 애물란에 있는 계좌 번호로도 가능합니다. 한 두어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계좌로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보내드릴 때 계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다음에 성산교회라고 치면 우리 교회가 뜹니다. 거기에서 들어가 보면 교회 소식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설교를 들으려면 작잖아요, 화면이. 다음에 치고 들어가서 보시면 크게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수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김영순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입관이 있고요. 내일 월요일 날 오후 1시 30분에 발인이 있습니다. 벽지에 화장장으로 가서 드는데요. 코로나19로 이렇게 교인들을 조문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요즘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비난이 참 거칩니다.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회가 이웃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참 죄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해야 하는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예배 드리는 의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런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년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주일마다 들으면서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상 설교라 제가 길게 설교를 평상시처럼 할 수 없어서 이 두 번째 준비했던 말씀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 중에서도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드려야 할 기도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행동을 잘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영광을 돌려받듯이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강조되는 것처럼 물론 꼭 교회 안에서만이 예배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는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라 이런 공식을 목회자들은 강조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배라는 생활을 그래서 정말 생명처럼 여기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생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재충전 받고 삶의 자리에 가서 거룩한 행실로, 모든 행실로 거룩하라. 오늘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해 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지고는 정말 한국교회에 소망은 없을 거예요. 정말 거룩한 행실로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을 보여줄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진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정말 바벨탑처럼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방인들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땅의 것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차선입니다. 우선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이어지는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메시지의 모든 내용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리들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신 것이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가 뭡니까? 테마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모든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중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죠. 여러분, 치유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우리 육신의 몸을 고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고쳐 그 안에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한 거예요. 육신의 몸만 고친다면 이건 땅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고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세상 끝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문제가 지금 많습니까? 아파하는 이 세상,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너희들은 날마다 기도하라. 이것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저들은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메시아 대망사상이죠. 그런 가운데 시몬도 나오고 안나도 나오는데 이 시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도 포기했지만 성령 충만했던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산의 성도들도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 메시아 되신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내신 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영적 소경이 되어 보지를 못하고 또 영접하지도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저들은 다윗의 그 왕국을 꿈꾸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지금도 회당에 모여서 이 과다시라고 하는 메시아 오시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점 넓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더 잘 아느냐? 공중곳에 잡은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하여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천국에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에덴에 살도록 지음받았지 지옥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옥은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 이 일당들, 마귀 사탄들을 영벌하기 위하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천국에서 영생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지옥행 열차를 몸에 싣고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다는데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위험에 처해 있으면 끌어내야 되죠. 그게 사랑 아니에요? 마음 아니에요?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믿는 우리의 미션이죠. 지난번 교동의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 영상에는 어미 개가 새끼 4마리를 낳아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 빗물이 그 새끼들이 있는 굴 속에 막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어미 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 상황을 보고 그 물구덩이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입으로 새끼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꺼내서 살려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동물도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더라고요. 죽을 각오를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이상으로 믿음의 부모들이 할 일이 뭡니까?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 복음화와 이웃 복음화, 민족 복음화 나아가서 기도의 폭을 점점점 넓혀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 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을 거예요. 세상 끝 다 지나간 후에 영적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 영적 세계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육신은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장차 우리가 돌아갈 영생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그리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드려야 할 또 하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죄로 죽은 인간을 살려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텔텔루스타이, 다 이루었다. 세상 그 누가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뜻 이루기를 위하여 애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그분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일례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몸부림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바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그 바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기도할 때가 솔직히 얼마나 많은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를 아시고 또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미숙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구할 것 가르쳐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 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특별히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점점점 쾌락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음란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답게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생각도 내 마음도 거룩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내 맥박이 뛰듯이 내 안에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내 숨이 쉬고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존재로 세상에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내 안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거룩함이 확장되기를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그래도 향기를 드러내라고 전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거룩함이 내 주변에 강물처럼 흘러 넘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종교에도 다 기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들은 나 중심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의 기도는 신을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만 성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것만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구할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점점점 이 땅에 확장되기를 위하여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배워 바른 기도 생활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바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가 구한 것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에는 이런 능력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다른 것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선순위에 기도를 하게 하시사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성산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6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찬송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하라고 보좌 앞에 너는 은혜 내려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신 내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게 사망 것을 이기신 부활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우리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 고백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축복이요,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요,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행복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그릇된 행실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이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도 없습니다. 진정한 꿈도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처와 꿈과 희망은 오직 예수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소멸될 것 움켜쥐는데 열심내지 말고 주여 믿음의 부유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있지 말게 하시고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보혜사 성령님 통한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의 유치로부터 우리 장년들의 이르기까지 이 한 주간에 주님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중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로 기도할 때마다 약속하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며,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수록 힘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그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모여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 안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